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또는 연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 전개되는 과정이 어떤 사건이 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가 되고 또 위기가 옵니다. 먼저 클라이맥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큐라고 그러죠. 위기 없고 늘 그렇고 그런 생활. 근데 이제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에도 이제 그런 이렇게 가공된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 있을 법한 얘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얘기가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인간의 전 생애를 보더라도 이 사람의 극적인 시간들은 클라이맥스는 몇 세 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국가에서도 이 나라가 정말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조선시대를 보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나 이렇게 말하면 아마 임진왜란 아니면 병자호란 두 번이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으로부터 병자 수호 조약 이후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때가 조선시대 500년의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얘기도 있었는데 3년 과정에서 우리는 클라이맥스가 있었죠.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서 클라이맥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을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때로부터 이렇게 하향하는 추세로 결국은 이제 멸망길로 가버리는 우리 이제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제일 역사가 오랜 때가 한나라 400년, 청나라 300년. 근데 청나라 때도 보면 청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완전히 외국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을 하고 이런 데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나 개인이나 국가를 보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평범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가리려고 보면 백지장 한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막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남들이 막 공격을 하고 이럴 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패가 망신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아픔을 이기고 그래서 그 순간을 벗어나서 자기 발전을 다시 도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대한 나라들은 다 그러고 지나왔습니다. 우리 개인도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도 있고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또는 실패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하고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의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위기가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위기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위기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백지장 한 장에서 일어나느냐 무너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도 다른 차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회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기독교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부활하느냐, 다시 더 힘을 얻느냐 하는 두 가지 이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둥과 같이 쓰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효수를 당하죠. 어마어마하게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교 초기에 주님과 함께 다녔던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중에서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이 쓰였던 이 야고보 사도를 그렇게 빨리 단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몇 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게 하셨는가?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위대한 제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다음날 아침 불과 몇 시간 후에, 한밤이 지나고 몇 시간 후에 이 베드로를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효수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뭐 죽는 것은 그냥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으면 기독교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멸망하느냐 교회가 서느냐 하는 그런 비로에 서 있었고, 이 베드로 자신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날 밤에 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투옥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 투옥이 됐냐면, 이 헤롯과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험악하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2개를 묶음했어요. 발에도 쇠사슬을 묶고 또 손에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는 수직하는 군사가 2명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첫째 관문, 둘째 관문, 그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야 정문이 되겠죠. 이 감옥의 정문, 시내로 나가는 새로 만든 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 곳에 이렇게 이 베드로를 꾹꾹 묶어가지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기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모략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 그렇게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저주를 가지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그래 물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지략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는 그 별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숨어서 50% 지원을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50%는 그 사람 자신의 재주와 상황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교회를 믿기 가운데 구해주십니다. 시간적으로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야고보도 죽었지요. 베드로도 이제 앞으로 한밤중이었는데 한 7시, 8시에 법정이 개정을 하면 거기에서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죽는 거죠. 베드로가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전혀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앞에 서 있었으니까. 상황이 극단적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이제는 베드로까지 이제는 순교당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던 수제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또 가장 큰일을 했던 야고보도 죽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와야 되는 길밖에 아무것도 그 밑에 있었던 가장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기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방법이 다 끝이 나고 나의 모든 길이 다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풀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이 베드로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이 베드로가 한밤중이었습니다. 발에도 쇠고랑을 차고 손에도 쇠고랑을 차고 이제는 한 7시간 뒤에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이 조용하게 비쳤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개혁 개정판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은 지금 쓰이지 않는 말이죠.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빛이 이렇게 비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베드로의 눈에만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일어났더니만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쇠사슬이 어떻게 풀려져 있었겠습니까? 아주 그냥 이런 키로 딱 잠궈놨는 건데 근데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막고 있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갔습니다. 천사를 따라갔는데 열렸죠. 그런데 그 옆에서 수직을 서던 두 사람의 수직 군사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붙잡는 대로 하는데 그냥 쓰러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파수꾼 있는 데를 지났는데 두 번째 파수꾼 있는 데를 또 지났는데 이런 것들 다 뚫고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거리로 나가는 쇠문이 마지막 정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정문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을 나서자마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지나갔지? 거기에 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를 말리지도 않고 왜 도망갔냐고 그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정말 죽을 중죄인인데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를 통과시켰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때 이 사람들이 잠을 잤을까? 아니면 보고도 보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는 거기를 벗어나서 나올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 불가능한 것들을 다 열어버려 사람이 채워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버려 자연적인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열어제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새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강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죠. 걱정은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와 똑같이 이 베드로가 풀려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의 구원 얻은 것이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 얻게 되었는데 다시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기 중에서 그 모든 인간적인 상황 앞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만 세상에 더 전파됨으로 해서 더 열심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 하는 체험을 얻게 된 거죠. 기도하면 쇠사슬이라도 풀려지고 옥문이라도 열리고 쇠문이라도 열려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쇠문을 열어 제끼고 옥문을 열어 제끼고 사람들의 눈을 감아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쇠사슬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연약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여성들도 많았죠.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베드로가 죽는데 내일 아침에 되면 교회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려면 주시고 구원해 주지 말라면 말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all or nothing.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나도 잡혀가서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하든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든지 그런 상황 앞에 가 있는데 이런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뭐 힘드니까 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정말로 내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교회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살아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정말로 극한 상황에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확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 군데 사마리아에 가서, 또는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또는 북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잠을 깨야 됩니다. 잠을 깨야 돼요. 잠이 뭐냐? 불신의 잠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의 잠을 자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대충 해보고, 내만 할 수 없고, 아주 절대적으로 내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봤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불신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깨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안 된다. 베드로가 저렇게 깊은 옥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안 돼. 이제는 다 끝이 났어. 그냥 내가 사람들의 보기에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척 하기는 하지만 나는 다 끝이 났어. 이제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절망의 잠을 깨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다.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와 있지만 소망이 있다. 내가 7배 더 뜨거운 불문풀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렇게 뭐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멸시하든지 함부로 말하든지 그건 나 관계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 어떻게 했을까? 에디슨을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을 보고 뭔가 모자라고, 또 처치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처칠과 아인슈타인과 에디슨과 이런 사람들은 그래, 욕을 하려면 욕을 해. 나를 바보 같다 그러면 바보 같다 생각을 해. 나는 바보가 아니야. 절대로 내게는 소망이 있어. 여러분, 소망의 잠을 깨야 돼.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천사가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는 준비했습니다. 띠를 준비했습니다.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치를 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수치를 면할 수 있는 띠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띠입니다. 여러분, 바지를 흘러내리고 나면 이렇게 그냥 맹봉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바지에다가 끈을 딱 매고 나면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끈이 허리띠가 부러지면 못 가죠. 빨리 못 가죠. 걸어서거리면서. 그러니까 띠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신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발이 뭐겠습니까? 신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항상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하면 이불과 같습니다. 추위와 더위로서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걸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준비하고 있다가 천사가 가자 했을 때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이 천사를 따라 나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천사가 하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밤중에 이제는 내가 이제 죽었다. 이제는 내가 방법이 없다 하고 이제는 7시간 뒤에 나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쭉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창고에 발은 채였지요. 밖에도 군사가 있죠. 그 쇠문을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 종일 신문을 당하다가 고단해가지고 거기에 들어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급히 일어나라, 날 따라오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급히 일어나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래 뭐 그건 말씀이고 내 현실은 그게 아니야. 따라갈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못해. 불가능해. 그래서 늘어져서 누워있으면 천사님 뭐 나를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테니까 나를 이렇게 들여다가 밖에 예루살렘 거리 밖에 내놓으라면 내놓고 나는 이제 못 움직여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지도자도 다 없어졌는데 그들끼리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의사와 개인의 방법과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이 지나면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사라지든지 나도 베드로처럼 잡혀서 죽든지 그 길밖에 없었을 때 함께 모여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잠을 깨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위기는 물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죽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깨어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